2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사 누가인데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삼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절대 권력이 아우구스트의 절대자라는 말이죠. 권위자, 위엄자, 초대 황제가 되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족 명령을, 인구조사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것이죠. 인구조사는 통치 행위인데요.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을 징집하고 여러 가지 통치를 하고자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강력했던 그 통치자 중에 한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가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 마리아와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요, 첫 아들인데 아버지로서 또 아내에게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관 어떤 공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지 못한 요셉,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마리아, 첫 아이를 낳는 것인데요, 낳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호족하러 가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분뇨 냄새가 나고 얼마나 가장 비위생적인 곳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불결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월스트예요, 월스트.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되게 힘든 때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때만큼 힘든 때가 있었을까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도 없고, 그 냄새가 나고 불결한 거기에 구유의 아기를 놓여놨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의원답게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여기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대는 그래서 이 구레뇨 수리아 총독과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의 기간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인데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을 또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후 4년 11월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날이 주전 4년경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가 황제가 인구 존사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존엄자,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각자의 정치적인 어떠한 견해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잡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나라를 잘 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더욱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라를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에서 나라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라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픈 손 치료한다. 아픈 어떤 이 몸 치료한다라는 내 아픔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출이라고 연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출이다.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클라이막스 중에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라 고도의 치밀한 모든 이 연출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그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평의 땅도 한 뼘의 땅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인들은 구원자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이제 오는데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다니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예수님이 막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구유에 누인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냄새나고 추악하고 불결한 이 구유의 어린아이 핏덩이의 어린아이로 강보에 쌓여 여기에 누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엄자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보면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낮은 곳이라도 주님께서 순종하며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이 간극, 이 갭, 이것이 한량할 수 없는 은혜, 측정할 수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이 메시아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등장 인물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사용하신다는 걸, 최고 권력자들도 사용하시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소시민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월스트 그 시간들, 최악의 시간을, 아이를 낳는데 산후조리원에도 보내지 못하고, 그것도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집 안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산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여야만 했던 그 최악의 일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저는 참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요즘에도 환절기라 막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신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의 관계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에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의 최악의 상황 같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그 구유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여정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내시고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